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신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신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 또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에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받고 마귀의 충동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또 미혹받음으로 또 아버지 범죄하고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되이 행함으로 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에 허물과 죄가 있음을 이 시간도 자백하고 겸손히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아버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연약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에게 동해 사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는 주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사유하시며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주님의 보배로 신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또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천상의 예배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또 그들을 향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에 동행자가 되시고 또 아버지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고 우리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으므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나 홀로 가게 마옵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우리의 삶에 아버지 또 허락하신 모든 섬김과 헌신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로 또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약속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쫓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오나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고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구여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이 내 소망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회의 문을 여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응답과 열매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풍성한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충만하게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진실인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1장, 오늘은 17절부터 3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2장 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삶을 살아가는 명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지혜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야곱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밧단 아람으로 올 때 야곱은 참으로 이 길이 수일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살아봐야 알고, 그죠? 인생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떠나올 때 그런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자기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편애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야곱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방에서 객지 생활을 할 것을 그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리브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말했죠. 잠시 동안만 가 있어라. 그런데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계획한다 한들 내가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절대적일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입을 빌어서 들으라. 이런 표현이 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 할 때 하나님 말씀 치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들으라 이런 건 왜 그러냐? 특별히 듣고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 얘기예요. 특별히 마음에 새겨라. 무슨 내용이길래?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내일 옆 동네 가서 장사하겠다 뭐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하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그냥 장사하면 재미로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내보자, 이런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해야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나? 1년 동안 어디서 머물 것인가? 1년 동안 어떤 상품을 취급할 것인가? 어디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것인가? 그리고 점포는 어디에 세울 건가? 이 만반의 준비를 다 치밀하게 하고 가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계획은 참 거창하다마는 너희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년 동안 객지에 가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철저히 준비하는데 얘야, 너 내일 일을 너는 몰라. 왜냐하면 너는 안개이기 때문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안개는 아무리 짙어도요, 안개는 해가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안개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존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고 내 의지대로 내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계획이 무산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뜻대로 예측한 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주식이 폭락하고 샀던 뭐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 되고 해서 뭐 자살하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 밖에서 오늘 일생이 끝나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서 잠자다가 일생이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단지 나만은 뭐 천년 만년 내 뜻대로 살고 나만은 예외일 것이다,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번에 100살까지 살 분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아무도 안 들었죠. 제가 이상 살 분 그럴 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나는 내 뜻대로 살 것 같아요. 나는 예외일 것이란 착각 속에 사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이 뭡니까?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로 너의 내일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원래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아닙니까? 그 양치기가 왕이 되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도 몰랐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그의 신앙의 절정기에 남의 여자와 불륜을 일으키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이면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겠냐 말이죠. 자기가 품에 안고 그렇게 얼르고 뽀뽀하고 그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쿠데타 일으킬 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지만 자기 앞일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 인생 길을, 네 인생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만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잠언을 통해 또 그의 아들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를 받는 인생이 안전하고 복되고 그리고 형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미래를 가꾸어 가시도록, 그분이 내 미래에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기자.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들이 적으신다. 그분을 믿고 맡기면, 그리고 겸손히 순종함을 따르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죠.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내일을 내 스스로가 경영하려고 하면 아들에게 쿠데타도 당하고 왕국도 잃고 내가 남의 집 가정도 깨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삶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삶을 청지기로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뜻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면,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빛과 같이 내 공의를 햇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빛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나의 미래 자체가 그분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나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죠. 자기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한테 간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처자식과 식솔들 데리고 도주한 겁니다. 왜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장인어른 저 이제 가야겠습니다, 저 갑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간다는 사실을 속이고 도주했겠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자기 장인에 대해서 잔꾀, 이를테면 술수를 부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장인이 참 여러분 이 사위이자 조카인 이 야곱을 참 속였습니다. 여러 번 속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을 맺을 때 장인과 그 약속 가운데 장인의 양과 그리고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것은 다 자기 몫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가 좋게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나름대로 이제 잔머리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꺾어서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실한 양이 물먹으러 오면 그 앞에서 보게 해가고 이렇게 잔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그렇게 야곱이 계획하고 한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그 약한 양이 와가지고 새끼 뵌 양이 물 먹으려고 그러면 싹 치워버리고, 그럼 태어나면 그거는 삼촌의 양이 되고, 얘는 뭐 실하고 어미가 보니까 새끼 놓으면 튼튼하고 막 건강할 것 같아. 그러면 걔 앞에는 딱 보여주고, 그러면 그거는 태어나면 영락없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이고 자기 소유가 되고, 그래가지고 점점 삼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실하고 막 좋은 양은 전부 조카 것이 되고, 자기 양들은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막 숫자도 말이죠 많지가 않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자기가 인력으로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잔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편애적인 사랑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 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특별한 편애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그걸 함께 나누는데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들이야.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너네 엄마 아빠가 돈 열심히 벌고 해가지고 특별히 너네만, 엄마 아빠만, 가정만 편애하는 사랑을 하잖아. 그 월급 가지고 와가지고 옆집도 똑같이 해주고 우리 집도 똑같이 하고 그러지 않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편애적인 사랑을 성실히 행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랑 안 해주십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도요, 능력이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다?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해주신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해서 야곱이 그렇게 장인 어른을 속이는 술수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져 주셨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술수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가축을 얻었지만 그것이 술수의 결과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 머리 쓴 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라반에게 당당하게 간다고 통보하지를 못하고, 혹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야반 도주라는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도를 걸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벌거벗겨도 두려울 게 없어요. 마귀가 어떤 계략을 꾸미고 방해해도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 술수, 내 계획, 내 잔머리 써봐요. 내 스스로가 먼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도를 그래서 걸으면 안전해요. 당당해요. 그런데 내가 정도를 걷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 것으로 나를 두르고 둘러도 내 머리 써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못된 짓을 한 그 상대방이 두렵습니다. 거짓말한 그 상대, 속여먹은 그 상대방이 두려워요.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특성이 두려움이거든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범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에게 못할 짓 하면은 그 사람이 두렵고 대면하기가 싫습니다. 어디 길에서 만날까 두렵고 부담이 돼요. 그게 자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야곱이 믿음으로 기댔다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머리로 잔머리 썼다는 거죠. 그 속였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지극히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데,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못할 짓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 만날까 봐 두렵고,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할까 두렵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런 삶 살면 안 되죠.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에게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사에 우리도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크든 적든 정직하고 정도를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막 잔머리 굴리고 막 술수 쏘고 거짓말하고 막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몫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당당하게 내 자녀답게 살아. 네 보고 내게 있어.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아끼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주한 지 열흘 만에 라반에게 결국 잡히는 찰나가 옵니다.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사흘 만에 들은 이 라반이 체포조를 만들어 구성을 해가지고 추격을 시작했단 말이죠. 아주 이 사람 집요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참수하고 송수하고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런 잔머리 굴리는 건요, 끝까지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복과 그 평강과 그 안전함을 누리려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집요하게 이 7길을 달려서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지금 야곱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저것들 저기 말이지 다 끝난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내 손아귀 빠져나간 줄 알고 저렇게 여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탁 지켜보면서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서 이 주리를 이제 털게 되는 전날, 그 마지막 밤에 야곱으로서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삼촌 보세요. 이 그 소유의 눈이 멀어가 탐욕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 20년 동안도 조카를 착취했는데 그냥 보낼 것 같습니까? 무슨 핑계라도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꼬투리 경구 잡다가 왜 이렇게 네가 가는 건 옳지만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드라빔 그거 말이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반전시켜가지고 몽땅 다 빼앗아 보려고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 작정을 하고 기다린 그 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삼가라는 뜻은요 샤마르라는 뜻인데 너 조심해라 이런 아주 강한 경고예요. 너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이게 아니에요. 너 내 종 야곱에게 너 조심해라. 너 함부로 대고. 하나님이 엄하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라반아 너 조심해. 야곱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나 너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경고하신 거예요. 야곱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불완전한 인간이고 부도덕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참 선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언약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이 믿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언약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기까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야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 얘기죠.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먼저 붙드세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나중에 야곱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아멘. 자,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 20년 동안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을 착취했어요. 그 다음에 42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너 조심해라. 라반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으면 라반은 절대로 이 야곱을 순순히 돌려보내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봤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삼촌에게 술수를 썼다는 생각 때문에 삼촌이 두려워가지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주하잖아요. 그리고 막 열흘 길 정신없이 도망쳐가지고 그랬는데 좀 한숨 돌릴까 했더니 집요한 그 삼촌이 따라잡아가지고 잡히게 됐단 말이죠. 이제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조심해 경고하시고 라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야곱은 분명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매어 울면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관여 안 하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문득 무심하게 하나님이 툭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면 그죠?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마 눈물이 막 철철철 흐르면서 이제는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고까지 하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뒷배가 생겼으니까 따질 거 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야곱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라. 정리해야지. 풀어 그리고 하나님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자기 서운했던 얘기 20년 동안 못했던 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긴 시간을 수고로 보내면서 내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착취를 당하고 온갖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생각하면 그때는 참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고생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괴롭고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손의 수고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이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이 순간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거 그의를 오히려 죄송하고 오히려 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눈물의 하나님 은혜의 감격 얼마나 야곱이 감격이 크겠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수고의 상황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올 때 더 목마가 살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너무 서운하고 너무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 알았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위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로 내가 내줬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샀는데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냐? 어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냐? 어찌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내가 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았겠냐? 어찌 너를 위해서 네가 나이 들고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부름받을 날이 가깝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인생 허무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다음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준비한 그 복락의 천국에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인생 정말 쪼그라들고 병들고 늙고 기력 없어지고 천덕꾸러기 같이 그런 스스로가 볼 때도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뭐 하시나 그렇게 서운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천국을 위해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신령한 30대의 그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셔가지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이 영원한 천국에 나를 들이셨으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주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주님,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줬으면 나 교회 떠날 뻔했다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신앙 저버리지 않도록, 이 천국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통해 내 신앙 관리해 주시고 나를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통해 말씀 듣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아끼지 않는다.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치밀하게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준비하고 실행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내 수고와 헌신의 결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예, 찬송가 보면 345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얼마나 힘들어. 풍랑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만경창파 잔잔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하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봅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하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파도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결말이 있어요.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라. 할렐루야.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 야곱이 이 찬양을 알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 찬양이 작사 작곡이 안 됐으니까. 네. 보니까 1922년에서 74년 사이에 이렇게 이게 작곡이 됐다. 야곱은 몰랐죠. 아마 여기에서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구나. 그걸 믿고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그 말 앞에 라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겠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데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몹쓸짓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죠? 라반과 야곱은 형제 사이, 삼촌, 조카 사이, 장인, 사위 사이.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걸 여러분 우리가 따지면요, 결국 인간 모든 관계는 여러분 한 집안에서 형제 사이도 부모 사이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바른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평생 내 자식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모든 인간관계는 바른 관계의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야곱은 라반과의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로 야곱의 인생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뭐 다 이제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와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려면요, 에서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전수전 겪었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나 당할 건 당했고 뭐 이제 뭐 겪을 만 겪었다. 더 큰 게 있어요. 뭐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냐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냐, 그거 여러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 잘, 믿음 잘 지키세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맞죠.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죠. 내가 그래도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 고집,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 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인생의 문제,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세웠다가는요, 자기의 세웠다가는요, 전부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 탈락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어떤 문제 하나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면 또 있다가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전능하지 않아요.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몰라요. 어떤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간은요,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문제가 이제 없어졌다.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안에서 대응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내 뜻대로 대응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만 바르게 세워지고 관계되고 여러분 설 수 있다면 에서와의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3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그저 뭐 화전동에서 이 상암동으로 가는 그런 뭐 길처럼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길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그 원어에는 보면요, 길 앞에 3인칭 소유격 그의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그 길을,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야곱이 임의대로 결정을 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신 길을 야곱이 가고 있어요. 맞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오고 야곱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를입니다. 주어가 그를 만나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줬다 이 얘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이런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위에 있느냐 없느냐 늘 관건은 이거예요. 보장된 미래는 이겁니다.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아무리 약속 바르게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이 길을 벗어나 있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하나님 길 위에 서 있냐 없느냐 늘 관건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길이에요. 예, 야곱의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예,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시작.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먼저 영접을 했는데 그 사자들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야곱이 보고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 군대가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함께 있다는 걸, 자기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군대로 나 혼자서 지금 두려워가지고 쫓겨가는 줄 알았더니, 와, 하나님이 이런 군대로 나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내가 가니까 이렇게 나를 영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허락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저번에 어딥니까?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가려고 하다가 저지당하고 잡혀갔죠. 왜? 문제가 생겨요.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 나라에 현역 가면은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인 거예요. 한 명이 갔더라도 대한민국 군인이 거기에서 전쟁에 참전을 하면 대한민국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전역하고 군대 생활 끝낸 사람이 가는 거하고 달라요. 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체포조가 가가지고 어떻게 잡아왔죠? 심지어는 속여가지고 출국했어요. 근데 급하게 우리나라 저기서 파견해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 초반기 이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건 대위나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은 전역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뭐 참전하고 돌아오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 한 정신없는 병사가 타령 휴가 나왔다가 그 군인 신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리버리하게 하다가 다시 잡혀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할 때, 사업터나 일터에 주인에 따라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은혜가 있고 막 소망에 막 그런 꿈이 막 꺼지고 하면 뭘로 눈치채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걸 통해 우리 뭘 봐야 돼요? 이 회사에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떤 위기에 닥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 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게 믿어지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내 중심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향할 때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주인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겸손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그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밝혀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전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 및 이웃초청 새생명축제가 10월 23일 넷째 주입니다. 5주이기 때문에 넷째 주 주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중직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양로의 북부 시찰 가을 정기 시찰회가 19일 내일이죠. 정심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내용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의 예물,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또한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범사에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이 내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